Only by grace can we enter. Only by grace can we stand. Not by our human endeavor.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빗대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예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예화를 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이야기를 25장에서 예화를 첫 번째로 든 것이 바로 결혼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또 예수님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열처녀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열처녀를 5대5로 나눴을 때 두 그룹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두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룹이냐면 하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있고요. 또 하나의 교회는 준비가 안 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처녀는요, 다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다 신자라는 것이에요. 그럼 신자 가운데에서도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신자가 있고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신자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제가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누가 준비된 성도인가라는 것이고요. 준비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5절을 보면 같이 한번 먼저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지난주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에는 신랑이 더디오는 이유를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열처녀가 다 졸며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처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순간에는. 여러분, 교회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2000년 동안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안 오시잖아요. 그 안 오시는 거에 대해서 교회들은 지쳐 있어요, 사실은.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올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이 지나기까지 오지 않으니까 교회들은요, 쉽게 이제는 잠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는 정말로 드물다는 것입니다. 깨어있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는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긴 오셔도 엄청 늦게 오시겠구나. 우리 시대 때는 안 오시겠지. 나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충 하겠죠. 열심히 없겠죠. 혹시 우리 시대에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아니라는 신앙생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에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의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다시 말하면 깨어있지 않은 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이게 이 시대의 상황을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랑이 더디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 중에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는 깨어서 준비하거나 또 하나는 안일에 빠져서 계속해요 잠들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더디 오실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바로 그 정답이에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계시록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계시록이죠.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시고 싶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주님 맞을 준비를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방탕하는 시간으로 삼지 말고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3장 15절에 덧붙여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결국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만일 참지 않고 오셨으면요, 이 지구상에 사는 몇 사람이나 구원을 받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 같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이, 가족들이, 여러분 친척들이, 또 민족과 열방이 이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인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낭비하는 시간, 방탕하는 시간, 죄 속에 빠져있는 시간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회인 것이죠. 그럼 이제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6절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드디어 신랑이 왔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올 때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이죠. 보라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나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유대인의 결혼식이라는 것은 꼭 밤중에 열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 날짜와 결혼 시간은 밤중에 하되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할지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신부와 신부 측에서는 대략 약혼 날짜에서 1년 후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1년 후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있을 것 같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은 그 기간 동안은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만일 지금 겨반 1년이 됐는데 아직도 예식을, 준비를 신부 측에서 못하고 있다. 신랑이 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혼식이 성사가 안 되는 것이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이 오는 소리를 신부가 대략 1년 후 어느 날부터 날마다 깨어 있었는데 오늘 올 것 같은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드레스를 입은 채로 자는 거예요. 자, 내일 오겠지. 드레스를 입고 또 잡니다. 안 옵니다. 이틀, 3일, 일주일, 열흘이 지났을 때쯤
아마도 그런 느낌일 거예요. 기다리다 이제 다 지쳐서 쓰러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이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소리의 정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의 계시록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바울이 종말에 있을 사건을 기술한 가장 에피스가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고 특히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여기에서 주께서라고 하거든요. 이 주께서라는 단어는 4장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호령과, 여러분 호령이 뭐죠? 이런 말 하죠. 아버지가 불호령을 내리셨다. 선생님이 불호령을 내리셨다. 호령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명령을 딱 내리시니까 천사장이, 자 여기 보니까 천사장의 소리와 이렇게 됐어요. 영어로 보면은 voice of the angel. 자, 천사장의 소리라고 해요. 소리. 그러니까 오늘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일까요? 자, 먼저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천사들아, 출동!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소리를 누가 듣냐면 천사들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사들은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팔 소리 함께 알립니다. 보라! 예수가 오셨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이 25장 6절에 우리가 듣는 소리는 천사의 소리. 천사의 나팔 소리. 그러나 명령은 누가 내립니까? 예수님이 내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제가 아마 중학교 때쯤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북한에서 미국 19기가 날라와서 아마 그때는 전국에서 그 사이렌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이웅평이라는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이 미국 19기를 타고 대한민국에 왔어요. 그때 나라에서는 아마 북한에서 쳐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사이렌 소리가 전국에 다 들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중학교 때 어릴 때인데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동시에 전국에서 그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전국이 아니라 전 우주가 듣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이 소리는요 준비된 자도 듣고 준비하지 못한 자도 다 듣습니다. 다만 준비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굿 뉴스 복음으로 들릴 것이지만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소리는 탄식의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소리가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종류를 나누자면 예수님이 오신 초림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복음이 있어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복음이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이에요. 앞에 초림의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더라도 마지막 재림의 복음을 믿지 않거나 그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다면 마지막 날은 이 재림의 복음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사람한테 이 예수님의 재림의 소리는 결코 복음이 아니에요. 절망의 소리예요. 그러나 준비된 자들에게는 이 소리는 너무나도 기쁜 수천 년간 기다려왔던 그 주님의 재림이 드디어 임했다라는
기쁨과 환성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소리를 들은 처녀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등을 준비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이제 이 소리를 들은 자들 중에서 먼저 미련한 자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그들은요, 탄식했어요. 어떤 탄식이냐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라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나의 기름이 지금 없는데. 아이고 그냥 내 등불이 꺼져가는데. 여러분, 제가 이 꺼져가니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막 꺼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거나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름대로 기름도 있었고 등불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불에 불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꺼졌습니까? 기다리는 중간에, 잠들이는 순간에 완전히 꺼져버린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꺼져가니라고 해석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지금 막 꺼졌으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 꺼져갔다라는 이 말은요, 성령의 불이 꺼졌다 그런 말을 영적으로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소멸하다는 단어와 꺼져간 때 꺼지다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을 다른 번역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령의 영감을 억눌려 없애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영감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한테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근데 그것을 억눌려 없애지 말아라. 두 번째, 성령의 행사를 말살하지 말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행사를 하시고요,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 행사를 말살을 한다면 바로 불이 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리스라는 이 성경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게으름이나 부도덕 또는 어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소멸했다. 성령을 소멸한단 말은 죄를 지음으로써 성령을 슬프게 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련한 다섯처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부도덕함과 죄악 속에서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감동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은혜도 있지만 그것을 거부해서 성령의 불이 이 안에서 서서히 사라져가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막 꺼져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임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성령님의 근심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죠. 언제 성령을 근심하겠어요? 우리가 지혜 성령의 감동을 억누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를 닫아버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또 회개케 하게 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따르지 않을 때 성령의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지금 이렇게 한탄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과 죄악으로 그 성령을 억눌러버린 사람들의 후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하는 것은 매 순간 예배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억누르지 마시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빛이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숙제인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이제 이 미련한 처녀에게 이와 같이 충고를 하는 것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기 이런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기름이 지금 없어요. 기름은 없고 불은 지금 막 꺼졌으니 너희의 기름을 우리에게 좀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도 기름이 있고 여러분 옆에 가족이나 친구나 하는 이 성도님들이 기름이 없을 때 여러분 따라줘 드리고 싶죠. 좀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슬기 있는 자들은 자기의 기름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에 이 기름이라는 것이 성령의 기름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데 이것은 인간이 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오직 누가만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안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하지 못하고 여부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리 구원받으라고 초청을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1대1 관계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한 똑같은 예화가 누가복음 16장 29절 바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속에 나와 있어요. 우리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여러분, 이 배경을 아시죠? 거지도 듣고 부자도 듣습니다. 자,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요. 이 부자는 지금 지옥에서 이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처지가 너무 한탄스러워서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나처럼 이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요, 걸작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들어라.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는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나사로가 살아나서 간들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않을 사람은 듣지 않느냐.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제 종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전파되는 이 말씀을 듣고 영접할 때 그들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듣는 이 말씀, 결국 이것은 말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고 얼마나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인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기름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나와서 또 주일날 나와서 또 새벽기도 때 나와서 결국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살 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건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지금도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들고 있는 이 말씀이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어서 여러분에게 말해도 의미가 크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 주신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씀의 기름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상고하고 깊이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 넣음으로써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말씀을 써야 합니다. 어떻게든 말씀과 함께
동역하고 동행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대로 살아지고요. 그래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영적 근육으로 발달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슬기 있는 자들이 어리석은 이 미련한 처녀에게 한 말씀같이 우리야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살아. 지금도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사라고 말씀하세요. 어디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사야 55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야 하는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놀러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제약에 빠져 있는 유대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 물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자, 여기서 사 먹되라고 나와 있는데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죠? 여러분,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공짜입니다. 그러나 와서 사 먹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은혜의 자리에 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장소에 내 의지를 동원해서 와야 돼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는 공짜이지만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알긴 아는데, 주님이 오시는 걸 알긴 아는데 이 말씀에 헌신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죄도 짓고 즐길 거 다 즐기다가 때가 되니까 당황하는 이 시대에 사실상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값없이 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을 찾기를 바랍니다. 어디일까요? 여러분, 반석중앙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오십시오. 물론 동영상으로 그 선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지를 발동해서 이 추운 날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은 주님이 더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기름을 부으시려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 메시지가 계시록 3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이죠. 똑같은 맥락에서 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유한 교회였어요. 지역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은 외모적으로, 외형적으로 부유한 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19절, 28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우리 주님의 권면이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라는 권면하고 라오디게아의 이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자면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하는 메시지와 똑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뭐라고 권합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여러분, 여기도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공짜이지만 결코 헌신 없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온 자만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무조건 공짜로 누구에게나 주시는 값없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누구에게 미치고 누구에게 미치지 않는가는 결국은 그 은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반응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10처녀 중에 5처녀는 그 은혜를요 미련하게 응했고 5처녀는 지혜롭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시대의 교회들과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은 희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은혜를요 값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바로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자아를 눌러야 되고 나의 죄를 버려야 되고요. 나의 과거의 습관을 버려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 연다는 금은요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진리를 붙잡는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여러분, 흰옷이 무엇입니까? 흰색은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흰옷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은혜의 상징이지만 그 은혜를 누리려면 죄를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또 이 지혜롭고 미련한 5처녀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똑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또 안약을 사서 여기서 계속 사라는 거예요.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여러분, 이 모든 금이라든지 흰옷은 안약은 다 주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고요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릴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저 18절 다음에 19절에 무릇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5처녀를 사실은 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던 계속 은혜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이 은혜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어요. 지금 여태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릇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리고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산다라는 것은 열심을 내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5처녀 열심이 없었어요. 회개의 기회를 수없이 줬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5처녀가 미련한 5처녀가 되지 않으려면 주님의 은혜에 열심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주님의 이 기름이 임하는 곳에 여러분이 의지를 발동해서 새벽에도 그리다 나와서 기도해야 하고요. 여러분, 주일날, 수요일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 말씀이 이제 여기서 선포되는 것은 이제 말씀의 기름이 여러분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이 공급되는 곳에서 이 공급을 받는 이런 자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없고 그저 내가 구원만 받겠다, 천국만 가겠다 하는 자에게 주님은 미련한 5처녀라고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분들은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 바르게 반응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열심과 주님을 사랑하는 이 헌신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 기름 부으심이 주님 앞에서 공급이 되는데 하루도 멈추지 말고 그 기름 부으심을 향하여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Only by grace can we enter. Only by grace can
we stand, not by our human endeavor, but by the blood of the Lamb. Into your presence you call us to come. Into your presence you draw us, and now by your grace we come. Now by your grace we come. And Lord, if you mark our transgressions,